50대 남자들은 직장에서 감원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갑자기 감원당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40대, 50대 어깨가 무거운 남자들은 아주 우울증도 있고요. 또 막 머리가 아파서 또 심장이 어떤 경우에는 충격받으니까 책임은 무겁고 현실은 어려워서 가슴이 쪼여들어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병원을 찾는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괜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직장도 퇴출당한 사람 그렇게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인 기피증까지 와서 그런 곤경에 처한 한국 남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거제도에서 조선소에서 여러 해 충실히 일하던 그런 남자인데 50대 가장입니다. 가정은 부산에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던 조선업계가 불황이라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원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남자도 지난 11월 달에 감원을 당했습니다. 그냥 딸랑 휴대폰에서 이렇게 문자 옵니다. 회사의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귀하를 감원합니다. 이런 딸랑 문자 한마디가 면 끝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녀가 지금 대학 다니고 한참 돈 쓸 때고 그래서 마음하도 여린 사람이라서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인데 그래서 가족에게 부인에게 직장에서 퇴출당했던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거제도 조선소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입은 옷들을 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옷이 너무 밀려가지고 당신한테 세탁하러 왔다고 그런 옷을 주고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는 직장에 간다고 속이고 그 부인은 뭐 아무런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이 부산 시내 곳곳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일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되는 이제 개발하느라고 철거되는 빈집에서 들어가 자다가 추워서 모닥불 해놓다가 불을 붙어 불이 타 죽은 사실 그 사건을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에 안 됐는지 참 우리도 가장입니다만도 가족의 그 행복한 책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50대 40대면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대학 고등학교 다니고 중요한 시기에 믿었던 수십 년을 충성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퇴출당하는 일 절벽에 밀려난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아무도 좋은 아이들 같은데도 수많은 중고등학교 10대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를 이탈해가지고 스스로 갈 길을 택한다고 하다가 무서운 죄악의 늪에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한 5만 명 1년에 그렇게 된다. 말도 못하는데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흡연율이 48%고 여자아이들도 27%라는 이렇게 마약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음란하고 이게 전부 요사이 영상 매체들 이거 무제한적인 이런 정보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경마장이나 골프 클럽도 스포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지만도 이 가창지나 청도 가다 보면은 가창 입구에는 평일날 막
자동차가 세울 데가 없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예요? 경마장인데 도박이고, 골프도 정상 그냥 그린에서 참 건강해서 치면 좋은데 도박으로 탐진하는 그런 이 시대 한국 사회. 또 사람이 가장 먹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의약품, 음식물까지도 첨가제를 넣고 해로운 색소나 허용 기준치의 심지어 7, 80배에 첨가해서 무서운 독소가 함유된 약품을 싼 값에 매매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에서 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자면요, 강심장이 아니고는 무사히 살아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세의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이젠 병든 사회임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마저 내 한 사람 옳게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고쳐지겠느냐? 얘라 나도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보면 손을 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안 되고 또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자기의 그런 책무와 정체성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까?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소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유럽으로, 그때 당시는 지금은 유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을 들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시내에 이제 복음 전하려고 나가는데 막 이 두 사람 보고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며칠 동안 참았습니다. 참다가 계속 바울과 실라만 나가면 따라오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의 얼굴과 눈동자를 보면서 귀신아 그 여자에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그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점을 하다가 복화술이라고 신이 들려 점을 하다가 이제 점을 못하게 되니까 그 여인의 그 불행한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인들이 자기 수입의 원인이 이제는 끊쳐진 걸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장의 내용은 그냥 허위로 썼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서 로마 사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런 대도 안 한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지방 도시는요, 그때는 로마 시대 지방 도시는 전부 곧또래 터주 대감들하고 이 관가하고 딱 짝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 나은 애들 뭔 힘이 있습니까? 그만 원래 로마 법에 보면은 고발장을 받으면은 그 고발당한 사람 피고를 불러다가 사연을 다 물어보고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고 아주 검토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판을 거쳐가지고 혐의가 없으면 석방하고 혐의가 있으면 벌금이라든지 죄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싹 무시하고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그만 매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가죽 채찍으로 살점이 묻는다고 때리고 많이 친 후에 옷도 다 벗겨 버리고 그렇게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두드려 가지고는 그 옥에다 깊은 옥에다 그냥 넣고 차고에 막 손가락을 딱 채워 가지고 간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런 바울과 신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원망할 텐데 이 두 사람은 그 빌립보 험한 옥중에 들어가서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쓰라린 그 몸을 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그런 구절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밤중에 찬송 소리 이렇게 그 내용대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찬양을 하고 매를 맞았지만 억울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비록 아픈 쓰라린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지경에 몰았는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종들이 알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 기도하고 찬송한 동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원래 그 빌립보라는 지금 그리스 땅에 지진이 많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옥터가 다 움직이고 막 문이 다 열리고 막 다 풀려지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자, 우리말로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그 옥 책임자 간수가 보니까 다 문이 다 열리고 막 다 층이 다 풀리지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제수들이 다 도망했을 것이다. 제수들이 다 도망했으면은 로마법에는 간수가 제수가 달아난 거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목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법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제수들이 다 도망쳤고 내가 이 직분 직장에서 내가 내일이면 내가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내 손으로 죽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 칼을 빼가지고 막 가슴을 찌르려 합니다. 그걸 보고 그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너의 몸을 상하지 말아라. 자결하지 말아라. 자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라 그럽니다. 자기 몸도 영혼도 자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도망 안 치고 여기 있습니다. 간수 보니까 어두워서 등불을 가지고는 진짜 제수들이 그 두 사람이 그 있거든. 도망 안 치고. 그래서 너무나 다 문도 다 열리고 다 풀렸는데도 도망 안 친 그 바울과 신라의 인격 앞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선생님들 얼마 전에는 제수고 감독자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일 아침에 중형을 면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기 직책에 자기 목숨에 대한 구원을 말했는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복음의 처방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그 간수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두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 상처를 다 씻고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와 자기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엎드려 세례를 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종이니 하나님 믿겠노라. 나도 예수 믿겠노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기쁨을 갖더라. 그 성경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은요,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억울한 지경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예수 없는 인생들에게 말이나 안 되잖아요.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우리가 뭔 죄가 있어가 이렇게 감옥에 쳐넣느냐고 막 옥문을 붙잡고 막 흔들고 소리 질러도 부족할 그 사람들의 가슴인데 아무런 저항 없이 진짜 무저항주의적으로 그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믿는, 신라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무슨 하늘 저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우리가 같이 똑같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데, 그들은 이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도를 자기 집에 가서 그 치료해주고 세례받고 대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아주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이분들 같으면은 내가 충분히 믿고 따를만 하구나, 그런 그 사람들의 인격을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참으로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지경이지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오늘의 내게 이런 불행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앞날에 디딤돌로 줄 것이다, 그런 희망 가지고 그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올바로 관계를 바로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우만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 것. 우리는 경우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요만큼이라도 예수님께서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내가 죄송하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인이라도 어떠한 종교 창시자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인류의 4대 스승이지만도 죽을 때에 내가 이웃집에 닭 한 마리 훔쳐먹은 거 그거 갚아달라고 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교 종교론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님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획제어천이면 무소도해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망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의 스가모니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도 카비르성의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왕국에 살면 호의호의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인간의 깊은 문제를 그는 부딪히고 가출하게 되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수영하면서 도를 깨닫습니다. 저는 스가모니 아주 존중하고, 저는 불교는 깊은 철학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저는 불경의 책도 제 서재에 있고 봅니다. 반야신경 같은 거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런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모니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가모니에게 사람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었어요. 너무나 많은 걸 아니까. 그래서 스가모니가 그 묻는 제자에게 대답을 안 하고, 너가 저 속세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 집에 사람 죽은 일이 전혀 없거든 시주를 하시오 해가지고, 시주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가서 민가에 가서 먼저 시주를 얻기 전에 묻습니다. 이 집에 사람 죽은 일이 없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는 애도 죽은 일이 있고 우리는 죽은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주 놔두라고. 수많은 집을 다녀도 시주할 집이 없대.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스가모니 나도 그 답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복음서 보세요. 일부러 그래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성경 기자들이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근데 예수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예수님 한 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속죄의 권세에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절대자란 거예요. 우리가 신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절대자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것은 약한 내 인생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건데, 참으로 절대자를 믿는 것이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자가 있으면 저는 목사직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도를 안 믿겠습니다. 다른 거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나의 구주고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절대자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절대자 앞에 그렇게 쓰라린 억울하지만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들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물론 좋은 일 만나면은 뭐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지만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왜? 억울한 일이요. 꼭 남에게 억울한 일이래 그런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돈을 5만 원짜리를 2개를 식탁에 놨는데 없다는 거예요. 날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 안 가져갔는데 나중에 나 안 가져갔다 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 사람은 그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버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당신 지갑이나 뭐 성경책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시간 정해서 난 내 볼일 받으니까 휴대폰 좀 여보 미안하다 그래. 왜 미안하냐? 돈 5만 원 2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가만히 내 생각이거든요. 옛날부터 그게 싸움이 될 거예요. 생사람 잡는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 그게 이거 뭐 농담으로 여기다 며칠 지나면은 서로 발견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사기도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럴 때 막 화내고 막 흔들고 막 고발이나 하고 그래 하면은 제명에 못 살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나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생하십니다. 의고만 바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옥문을 열려고 매달리고 흔들고 소리 지르고 원망 불평 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게 애를 써도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삶이 곤고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쭉쭉빵빵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간수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 하나같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게 운수가 잘못돼서 난 감옥에 들어왔다. 전부 원망불평하다가 감옥을 만기 나가는데 이 어제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봐도 이 억울한 일이 보이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원망 안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참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회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지 내가 따라갈 사람 목자다 이렇게 그는 직감한 줄 믿는 것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보통 같으면 도망쳤을 텐도 도망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내가 그 간수 다칠까봐 내가 있어주는 거예요. 내게 금년에 내게 그냥 한 1억 그냥 거짓말 한 번만 하면 1억 그냥 주머니에 넣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나 주님 보시기에 내가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지 달라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이 어려운 이 세대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도망쳐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예수 믿지만도 박으면 쭉 넣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한번 하나님께 구렁텅이로 골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래 안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이 한번 딱 하시면요 진짜 그건 모진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삽시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제물을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세뇌 교육을 받으라. 근데 다니엘은 자기 일을 담당한 아리오게이랍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채식만 주셔가지고 내 얼굴과 그
고기 제사 음식하고 막 그 기름진 거 먹는 사람보다 내가 얼굴이 초췌하거든. 나를 아주 버리시라고. 그래서 그 아레오가 딱 약속을 하고 10월 동안 쉬었는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화색이 좀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인간이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니엘이 그때 준 대로 받아 먹고 준 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우리 안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나요? 영역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리고 요셉도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요셉이 보면은 17살에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에집트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지요. 보디발 장군도 저 청년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2년 동안 옥을 지키던 간수도 요셉은 진짜 좋은 사람. 그리고 그 복직한 장관도 오랜 후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참 보통 사람 틀리더라. 하나님 믿더라. 그래서 요셉이 일약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뭔지 모르게 가정에서도 맡은 직분에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에서도 진짜 그 회사의 경영자가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직하다. 이 사람 같으면 우리 회사가 된다.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경영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보배다. 사람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를 얻어야 그 사람이 교인이래요. 똑같이 거짓말 다 하고 판단력도 없고 자기 수입만 위해서 회사사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수입만 주머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봉사심이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령이나 장기를 피우지 마시고 세상을 정면 충돌하시고 실력을 기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상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내가 살아가면은 그 회사가 내가 사는 삶에는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안 하는 것만 보세요. 그래 하면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세상 사람이 당신을 붙잡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봉을 더 올려드릴까요? 엄청난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 안 하고 곧장 요령만 피우고 장깨나 부리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그거 다 쓸데없어. 그러한 기독교의 평화가 오늘 우리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세운 아야코카 회장은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가 늘 아야코카에게 너는 굶더라도 정직해야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교육을 착실하게 배워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그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지금도 세계적인 자동차입니까? 시내에 보니까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많이 대구도 움직입니다. 근데 그 아야코카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정신까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은 부자라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남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실력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신력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런 면허증이나 이런 어떤 라이센스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 사람의 영성과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냐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 때문에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는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참으로 우리는 가난하지만도 정신까지 비굴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키워야 됩니다. 겉모습이 궁하다고 마음까지 궁하면 되겠습니까? 겉이 어렵다고 양심까지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비겁하면은 영혼과 육신이 손해봅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아도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찬송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축복으로, 기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새해를 주시고 또 좋은 축복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날에도 주님을 잘 믿지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함께 상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려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적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